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세 5번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특세인데 목사님 뭐가 특별합니까? 우리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왜 특별 새벽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하느냐? 글쎄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 때 이제 새벽기도 같은 또 특별한 부흥 집회라든지 이런데 잘 못 나오시다가 이런 특별 새벽기도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가서 한번 은혜를 한번 참 받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생기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할 때 특별한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제가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또 방해도 있고 막 그런 거를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큰 것을 부어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특세에 대해서 물어볼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특세는 첫 번째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위한 거지만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참 집중적으로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오늘 말씀이 사실상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유대인들 형제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제사가 이제 무용지물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 모형이었던 그 성막과 그 모든 제사장과 그 드리는 제사들과 희생과 또 거기서 일하는 레위인들이나 또 제사장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그 그림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실제의 인물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림자의 그 실상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림자를 보고 믿지 말고 실상이신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좋은 우리 은혜가 바로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더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거예요. 예. 그림자보다 실상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무데나 막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번제단 그다음에 거기서밖에 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더 나가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구서부터 피입니다. 예, 입구서부터 피로 쭉 가서 끝까지 가도 결국은 피인데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신 참 목적이 뭐였냐? 우리가 여러분 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가 믿으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화목하고 마음에 양심에 씻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섬기는 이 모든 것이 피로 말미암아 연결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피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최종 목표예요.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최종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전에 성소에 못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신 그 참 목적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거처에 들어가서 그의 임재를 느끼고 임재를 경험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다시 회복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모양과 모습대로 이제 닮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셨는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강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멱살을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들어가기 싫다는 사람을. 그게 문제예요. 네. 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좀 끌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제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참 좋을 텐데
좀 강제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그 활짝 문을 여시고 은혜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이것을 그리워하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못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도 못 느끼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못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나아가는데 아무리 이 구원을 허락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해도요, 믿지 않으면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었으면은 거기서 나가는 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성소, 그것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이 삶의 그 목적이 끝이 어디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건데, 거기에 누가 그 피 없이 당당하게 못 들어가요. 처음부터 막아요. 처음부터 막는 겁니다.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요, 결국은 우리 기도도 바뀌고 모든 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전에는 내가 막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열심히 뭘 하지만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주님, 내가 이 삶의 모든 것이 그 임재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주만 보이더라.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살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밖에 안 보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우리가 살면은요, 우리가 거기서 살면은 비로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대체 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엄숙하게, 어떤 교단은,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엄숙하게, 얼마나 엄숙한지 피아노도 없고 악기도 없어요. 그저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렇게 이 세상 이런 악기 도움 없이 그렇게 그냥 그것으로, 어떤 쪽은 또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악기 없어도 가능하고 악기가 다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지성소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전 밖에서
이 지성소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막을 짓겠다는 그 베드로의 말이 사실상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조금 일렀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 광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빛나는 빛,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또 주님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야, 베드로가 정말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나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시내 산에서 그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40일을 금식을 하는데도요,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그냥 붙잡아 주시니까요. 자기 고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봐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그 빛을 받으니까 그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어떤 화장품으로도 그 얼굴을 빛나게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면요, 여인들이요, 남성들이요, 그 얼굴들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 빛나는 거, 여러분이 지금 빛나는 거 아세요? 근데 더 빛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빛나야 되죠. 할렐루야. 정말 더 빛나야 돼요. 더 빛나야 돼요. 예, 이 빛이 그냥 정말 속에서 우아한 빛, 그 빛이 우리에게 참 넘쳐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오느냐? 성소에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서부터 확 피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서부터 크게 쓰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성소에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소에서 사십시다. 그 보혈의 피로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네. 우리의 마음, 그 얼룩진, 죄로 얼룩진 그 양심도 이제 선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예, 우리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요, 거기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거기 들어가면은 항상 그 떡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떡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의 떡도 되지만은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떡상에 있는 쫙 깔린 떡을 그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그러는, 내 살을 먹으라. 이것이 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이거는 너무 어렵다. 이거는 진짜 무슨 뭐 식인종 대라는 건가?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예, 이거는 못 받을 말씀이다 하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참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많이 했어요. 예. 정말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윗은요 참 내가 문지기, 그 성전의 문지기로 내가 사는 것이 궁궐에서 100년 1000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성전에 가자 그럴 때 자기가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기뻐 뛰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가? 힘든데. 어저께 갔다 왔잖아.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런 사람은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길도 몰라요. 방법도 모르고.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을 그 전에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살 길. 내가 새로 살 길이 무엇이냐? 바로 그 휘장을 열고 놓으신 그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이 새로운 살 길. 주님이 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가 얻은 이 귀한 거예요.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값싼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네, 천국 가서 봬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값싼 구원은 그냥 값을 안 치르고 내 희생은 없고 주님 희생만 치르십시오. 이게 값싼 복음이에요. 그런데 참 복음은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을 받겠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갔으니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주님이 받은 치욕, 나도 치욕을 받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게 그 바울의 소원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못 죽어서 난리 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모든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근데 그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십자가를 원수였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앞으로 남은 짧은 인생 정말 우리가 총력해야 될 것은 이 지성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오지 않고 정말 사는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거를 하면서 그거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참 예전에도 경험을 좀 했는데 요새만큼 이렇게 단번에 들어가는 거를 많이 체험을 못했는데 요 근래는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그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경험이 되더라고요. 더 여러분 우리가 더 포커스해서 더 거기서 머물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싹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사모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지성소로 주님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제 거기서 주님 정말 나오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 영광 안에서 임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주님 준비하시고 또 이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수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예배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 큰 축복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